자, 여기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시면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뭐 산 소망이면 뭐고, 그러면 뭐 죽은 소망도 있나? 네, 죽은 소망도 있습니다. 잘 구분이 안 가지만 이제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이제 내가 실감하는 순간에 이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그리고 실제로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산 소망을 가졌던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의 영혼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산 소망이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무엇인가가 돼야 하는 겁니다. 인간이 행위를 잘하고 예를 들면 이 땅에서 성공의 기준에 따라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돈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주님, 저는 세상에서 10억을 벌었네요. 20억을 벌었네요. 그럼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러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기준들이 있잖아요. 무슨 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교육이잖아요. 교육. 그다음에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면 전 박사학위 2개인데 이러면 예수님이 야, 너 참 똑똑하구나 그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세상의 3대 신이 그런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다음에 쾌락도 들어가거든요. 거기에는 그런 것들을 아무리 자기가 누리고 뭔가 인간의 문명 또는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업적을 이뤘어요. 그건 그 죽은 소망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죽음의 그 벽을 초월할 수가 없다고요. 다른 소망들은. 근데 여러분의 소망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무엇인가가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그 이제 가장 기초적인 게 갈보리의 피를 믿는 믿음이거든요. 갈보리의 피. 이번에 포항에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저 모친 한 분께서 산사호흡기를 코에 이렇게 끼우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참 무너지더라고요. 그런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을 보면. 근데 그분은 제일 괜찮아요. 다른 병상에 있는 분들은 완전히 이제 그게 아닌데. 그래서 서울에서 말씀을 전가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분이 눈에 그게 보여요. 그래서 이 신학적인 뭘 말하겠어요. 그분 앞에. 내가 강조한 건 한마디예요.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모친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그러니까 그 모친님이 막 밝아지는 거예요. 머리나이처럼 예수님의 피 그러면서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산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고요. 그런 분은. 확신한다고요. 산 소망. 여러분 산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이 흐릿해지거든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소망이 더욱 환하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주 컬러풀하고 소망이 확 다가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이게. 그런 소망이 가지고 있는데도 까먹고 산다고요. 나중에 보겠지만 땅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보인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소망들. 일단 죽은 소망들이에요. 산 소망이에요. 이거는 산 소망은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거듭난 성도들이잖아요.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 이거예요. 이것을 진짜로 믿어야 한다고.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도 예수님의 피를 신뢰해야죠. 뭘 신뢰하겠어요? 이미 다 필요 없어요. 돈 무슨 명예 무슨 세상에서 뭐 했다고 장군을 했다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창조주 앞에 섰을 텐데.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 앞에 지금 서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죠? 그죠? 이 산 소망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이잖아요. 이 정확한 이해가 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요. 벽을 만들어놨어요. 여기 벽. 다양한 벽을 만들어놨다고요. 비치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산 소망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마귀의 세력들이 지금 벽을 만들어놔서 어렵게 보일 뿐이지. 나 오늘 그 박보현 목사 교회에 어떤 자매가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선교사, 여자 선교사예요. 그것도 이제 얘기한 걸 들었거든요. 한국에서 천국에 갈 사람들이 10손가락도 안 된다고 주님이 말했대요. 10손가락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막 천국이에요. 킹덤 오브 헤븐. 어렵죠. 여기 대환란 때인데 그럴 수도 있어요. 대환란 때는 너무 어려워요. 여기가 천국이잖아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인간들은 다 남아야 하는데. 나 너무나 그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 천국과 지옥 간증을 하는데 꿈에 자기가 이제 지옥에 떨어졌대요. 그래 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나 통곡을 하니까 주님이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 내려가서 잘 믿어봐라 그러셨대요. 그게 간증이에요. 꿈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하는 그 믿음조차도 없어요. 당연히 구원 안 받으면 그런 게 없겠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강체가 이 벽이에요. 이게 가짜 목사들을 세운 이 벽 때문에 그 사람에게 비치지 못한다고 이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안타깝잖아요. 그런 거 보면. 물론 그가 마음을 다르게 먹었기 때문에 그런 미혹의 영역에 속아서 살지만 안타까운 거죠. 그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시면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에요. 이 세상을 완전히 영적으로 통치하는 신이 있다고요. 아주 군대 지휘 체계와 같은 정교한 질서를 가지고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악으로부터 이 땅에서 뒷골목에 있는 양아치들까지 통제하는 그런 영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장악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강체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전부 죽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맞고 그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면 먹고 마시는 얘기라고요. 뭐 출시하고 성공하고 주식, 부동산, 돈 얘기한다고 사람들. 물론 이 땅에서 그런 물질적인 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먼저 이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산소망을 가진 성도로서. 그래서 산소망이야. 욥기 14장에 보시면 욥기 14장 7절에서 10절 보시면 욥기 14장 7절 나무에는 소망이 있나니 베일지라도 다시 싹이 나서 그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넓고 그 줄기가 땅에서 죽어도 물의 기운을 통하여 우미 돋고 식물처럼 가지가 나오는도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숨을 대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는가? 3500년도 더 지난 욥이 그죠? 이런 고뇌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가 있는가 하죠.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하지 못하는 소망은 전부 죽은 소망들이에요. 그거는. 나무들은 봄 기운에 다시 물 기운에 막 새싹이 파릇파릇 나잖아요. 우리 집에 화분도 난다라고요. 파릇파릇하게 돋아난다고요. 사람은 죽으면 어디 있는가요? 여기 8장 13절 보세요. 여기 8장 13절. 그래서 여러분들은 산 소망을 가지셨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것을 부려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산 소망이 충만해지면 필요를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주님께서. 여기 8장 13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길도 그러하며 위선자의 소망도 사라지리니. 사실은 전부 위선자예요. 자기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이라고요.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두드리잖아요. 이게. 근데 그걸 거부한다고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그게. 흥 이러면서. 위선자의 소망은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가 죽을 때 그 죽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5장 5절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진 소망은 부끄럽지가 않아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산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처럼 구원받으려고 아주 얼마나 노력해요. 구원받으려고. 10손가락도 안 된다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럼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 섬기겠어요. 교회 뭐 돈 내라면 돈 내고 헌신하라면 헌신하고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얼마나 하겠어요.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데. 어떤 교회는 그새까지 한다잖아요. 그 자기가 지은 죄를 편지로 써가지고 목사한테 주고 목사가 보고 인간의 더러운 마음이 올라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해야지 왜 인간은 목사한테 말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도 아니면서. 로마서 5장 5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참 불쌍해요. 그 사람들 보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 성령께서 들어오실 때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죽은 영을 살리고 우리의 영과 한 영이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부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 부어지기 전에는 전부 인간이 이기적이라고요. 그 사랑이 부어지고 나서부터는 이제부터는 이타적일 수 있어요. 진짜로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 측은지심이라는 게 그 강도가 달라져요. 옛날에는 별로였는데 이제는 진짜로 막 불쌍해서 막 복음 전하고 싶고 이 사람 죽으면 지옥이 가는데 그 마음이 확 다가온다고 이제. 네? 여러분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 5절 읽고 있죠. 그다음 6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정갈하냐고 이게.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 써놓고 천국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힌다고요. 이때 증거되어야 할 복음이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안 와봐요. 자기들이. 응? 대환란 때 여기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워요. 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만큼 어려울 거예요. 특히 부자들은 그 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태 5, 6, 7장을 계속 붙들고 있다고 이 사람들. 그죠? 죽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이렇게 산 소망을 가지게 되면 우리이제 베드로가 우리라 그러잖아요. 너희라 그러고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었죠. 그죠?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모든 민족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거예요. 피로 사신 교회.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라 그런다고요. 베드로가. 물론 문맥에 따라서는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라 그럴 때 그 우리는 유대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죠? 이걸 2장 2절에서는 갓난 아기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소망을 한번 오늘 밤에는 활짝 한번 피워보세요. 죽음의 순간에도 나를 두렵게 하지 않을 것은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피, 그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산 소망. 그 다음에 여기 4절을 보세요. 예. 4절 보시면 베드로전서 소망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4절에서 하늘에 있는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전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근데 이거 가지지도 않고 하늘에 있는 유업을 받으려고 정말로 노력해요. 불쌍할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양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유업이 있어요. 유업. 보통 유업은 여기 유업이죠. 그죠? 유업은 천년왕국의 통치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예. 천년왕국의 통치를 말할 때 유업이라 그래요. 근데 그거는 땅에 있는 유업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유업은 이 땅이 없어요. 여기가 아니고 주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이 땅의 유업 진짜로 통치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속을 받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깔린 구절들을. 골로새서 3장 24절을 보시면 근데 유업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도 있죠. 골로새서 3장 24절.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을 유업은 성김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성경대로 무엇을 섬기면 그것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불이 와가지고 시험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성경적인 모든 일들, 의도와 동기와 목적을 우선 보세요. 질, 양보다 질을 보는 거예요. 왜 이걸 했는가? 네 마음의 목적이 뭐였냐? 의도와 동기부터 살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행위를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업은 성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다시 가셔서 6장 10절을 보시면 천년왕국에서 받을 거예요. 땅에서. 지금 아니에요. 또 이것을 땅에서 받기 위해서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이건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죠. 고린도전서 6장 10절을 보시면 뭐 그 9절 11절이 다 그래요. 10절만 읽겠습니다. 도둑질을 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조중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 앞에 9절에도 쭉 나와요. 11절에도 있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게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유업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형제 집에 놀러 갔다가 다음은 저 형제 집에 놀러 갔다가 그냥 물론 그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나는 그냥 한량으로 살래. 그러니까 마음속이 그랬기 때문에 아무런 유업을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예, 집에서 한 2달 놀고 먹으면 정말로 그게 힘든 거예요. 일이 있어야지. 영원히 근데 보세요. 근데 영원이란 말이 여기서만 유업이 아니라 이 인류 역사 8번째잖아요.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에 끝이 없다고 영원히 이어지는데 영원히 우주가 나중에 나와요. 여기 보면 이 여기 가서 우주는 영원 무궁토록 팽창할 거예요. 그 인간들은 몰라서 그렇지. 영원히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히 한량이에요. 한량. 예. 에베소서 5장 5절 보시면 그래서 유업이라 그럴 때 이 유업은 이제 하늘에 있는 우리 유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땅에서 천연왕국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업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보시더라도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해요.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 불순종의 자녀가 구원받아도 과거에 놀던 물에서 안 나오면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이게 불순종의 자녀라.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구원받았으면 더 주의해야 한다고요. 내가 잘못 발을 디뎠어요. 그럼 빨리 씻어내면 돼요. 내가 잘못 넘어졌어요. 빨리 일어나면 돼요. 그런 이제 한번 넘어지면 예, 내가 또 일어나서 또 가야 돼. 또 그게 육신적이라는 거거든요. 넘어졌어. 그러면 일어나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사과, 죄를 자백하고 갈보리 피로 씻고 다시 일어나서 가야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천년왕국 때 통치가 진짜로 관련이 있는 유업이에요. 이거는 땅에 있는 유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유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화려해요. 컬러풀해요. 하늘에 있는 유업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볼게요. 계시록 2장 1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 개의 유업이거든요. 이게 하늘에 있는 유업이 이게 먼저잖아요. 그죠? 우리가 휴구될 때 이렇게 변하니까. 그리고 영원 시대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이 지구에 내려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걸 먼저 했어요. 이것을 영광스러운 몸을. 예. 계시록 21장 보세요. 그럼 다시는 늙지 않아요. 그러니까 늙음 없네, 예? 죽음 없네, 거긴 늙음이 전혀 없네. 이것이 내가 진짜로 믿고 찬양을 부르는 것하고 그냥 입만 늙음 없네, 죽음 없네. 네? 그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지식적으로 알지만 말고 진짜로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고. 그거를 그 믿음을 마귀가 이게 건드릴 수 없다고요. 이 영혼에 대한 내가 하늘에 있는 그 유업에 대한 믿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몸이 여기서 변화되잖아요. 그죠? 올라갈 때.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을 지나서 그죠? 지나서 이제 백보자 심판 끝나고 영원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만드는데 새 땅은 유대인들이 거주하잖아요. 문제는 새 하늘이에요. 새 하늘은 새 우주란 말입니다. 새 우주. 그 다음에 이게 새 예루살렘 도성 알겠고 이거 한번 볼게요. 신명기 4장 19절. 그 팽팽규는 여기서 전부 아웃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 구절은 다 믿는데 한 80% 믿어요. 20% 성경 구절 안 믿어요. 그 우상 숭배자예요. 그 사람은. 8대 2로 아웃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수준에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교제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명기 4장 19절. 그러니까 팽팽교를 이게 속아서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이 구절 읽어보고 기도해보고 그래도 변화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 바꾸겠어요? 보세요. 신명기 4장 19절. 또 내가 내 눈을 들어 태양과 달과 별들 즉 하늘의 모든 군상을 보고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도록 이끌려서는 안 될지니 그것들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신 것이니라. 민족들에게 나누셨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거기서 이주해서 살아야 한다고요. 영원 시대에는. 영원 시대의 어느 날에는. 그리고 땅이 유대인의 것이면 지구는 그러니까 새 하늘 만들 때는 그 12긍성의 별자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통치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 다 자리를 떠났잖아요. 여러분들이 대체할 거예요. 이제 그 지위와 역할을. 그래서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전하지 않는 유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될 것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아무도 이 예정을 바꿀 수 없어요. 이게 진짜 예정론이에요. 바꿀 수 없어요. 구원받아 버리면 산소망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하기 싫어도 33살에 영원한 예수님 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새 집을 주시고 거주 공간까지 주님이 새롭게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식의 모형이잖아요. 이게 주님과 결혼 어린 양이 혼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내려오잖아요, 그죠? 새 집을 주시고 천연왕국에서 신혼여행 끝나면 이 완벽한 환경으로 다시 주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유업은 잃어버리지 않는 반면에 땅에 있는 유업은 잘 쌓았다가도 한순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래요?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시면. 그래 또 어떤 분은 저는 그냥 이 세계로 만족합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육신대로 그냥 살겠다고. 의도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심판석에서 뭐라고 변명하시려고 그래요. 주님 앞에. 요한일서 1장 8절 보시면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않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성경대로 주님을 섬겼어요. 섬김과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죠. 이 상이. 그러니까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잘 달리다가 넘어졌어요. 사실 넘어지면 씻고 일어나면 되거든요. 근데 계속 누워 있어요. 그럼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양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큐메니컬에 관여하잖아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연합할 때 마귀적인 교리와 내가 연합한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죄가 항상 더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교리적인 죄. 성경적 진리가 아닌데 내가 나도 모르게 동참했어요. 그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것들 아무것도 안 보이죠. 이게 에큐메니컬 했잖아요. 그죠? 이게 자기가 쌓은 상을 다 잃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질문했더라고요.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쓰면 유업을 잃어버립니까? 잃어버리죠.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 대한 믿음을 파괴해 버렸는데 또 이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죄가 성경에 어디 있냐요? 그런 죄를 지으면 잃어버리는 게 어디 있냐고. 믿음을 파괴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물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 그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걸 있는데 이 믿음을 파괴. 야, 영어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영어를 잘해. 이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믿으란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9장 볼까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성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하고 어울렸어요. 그럼 롯처럼 세상 사람은 여러분들을 농담하는 사람으로 여길 거예요. 야, 지옥이 있어. 심판 죄 뭐 떼있으면 필요. 제가 용서됐대. 그럼 저 사람들이 오늘은 농담 레퍼토리가 또 바뀌었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정말로 롯이 그랬으니까. 창세기 19장 14절. 그래서 교리적이든 도덕적이든 세상과 연계되어 있는 것들은 성별해야 합니다. 벗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현대판 롯으로 살게 될 겁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혼인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일어나서 이곳에서 나가라. 주께서 이 성읍을 멸하시리라 했으나 그 사위들에게는 그가 농담하는 사람같이 보였더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한번 죄, 지옥, 심판,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산 소망을 가진대요. 그래봐요. 이 인간이 뭘 잘못 먹었나 미쳤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행실이 평소부터 롯 같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인 다웠다면 그 말에 권위를 주게 돼 있어 사람들이. 그죠? 농담하는 사람으로 이기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죠? 상 잃어버려요. 농담하는 사람 되면. 고린도전서 여기 10장 10절부터 보면 병들거나 약하거나 먼저 하나님 앞에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았다면 한 80평생 살고 지옥에 갈 사람이 구원받으면 좀 더 빨리 하늘나라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은 예를 들면 먼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게 저주라고만 볼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거니까. 근데 죄를 지어서 먼저 간다는 것은 그건 좀 다르죠. 내가 죄를 짓고 징계를 받아 먼저 간다.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지만 고린도전서 10장 보시면
10절에서 이거 많이 있지만요. 너희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불평한 것처럼 불평하지 말라. 그들은 그러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막 20대 군인들처럼 계속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그 불평 불만하는 군인들을 입에서 감사가 나오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입에서 탄내가 나도록 굴려야 한다고요. 아주 계속 훈련시켜야 한다고요. 그래서 물 한 모금 마시는 게 감사를 진짜로 자기가 느낄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고요. 군대 지휘관이 그럴지언데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불평불만하면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입에 단내가 나도록 훈련시키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하라고요. 불평하지 말고. 그죠? 11절 보시면 이제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에 끝나들을 당한 우리에게 겉면으로 기록되었느니라. 본보기가 되고 겉면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죠? 그러므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상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개인 구령하기가 얼마나 여러분의 시간과 이 열정을 거기에 투자했습니까? 그죠? 눈물로 나가서 씨를 뿌렸잖아요. 그죠? 그 다 받을 것인데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시편 51편 볼까요? 12절. 기쁨을 빼앗길 수 있어요. 기쁨이 빼앗기면 이 지금 오늘 세 가지 하늘에 있는 유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 빛이 그들을 꺼져버려. 퇴색한다고요. 아유 뭐 영광스러운 그 뭔데 새 예루살렘 도성 뭐 성경에 나온 얘기지 좋은 말이지 이렇게 한다고요. 시편 51편 12절에 지금 그렇죠? 다윗이 죄를 짓고 이제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예요. 죄를 지었는데도 이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었는데도 기쁨이 넘쳐요. 구원받지 않은 마귀의 종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받았으면 진짜로 이제 죄가 통과하는 양심의 문이 과거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내 양심의 문이 이만했다면 이게 한 15톤 덤프 트럭이 지나가도록 모든 죄들이 다 통과했다고 이렇게. 구원받으면은 이 문이 이렇게 좁아져요. 이렇게. 근데 이제 못 가 이제 덤프 트럭을. 작은 승용차만 들어갈까? 그것도 못 가요. 갈수록 좁아지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할수록. 하늘에 있는 그 산 소망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이 죄가 이게 싸운다고 이제 못 들어가게 한다고요. 야 여기 너무 큰데 안 돼, 이거 안 돼.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기쁨도.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고 싶으시면 죄를 버리면 돼요. 갈보리 피로 씻고 자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즉시 없어져요. 이게 기쁨이 없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가 혹시 이거 이때 땅에서 받을 유업 통치권을 지금 교회 시대에 원하는 거 아닌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바뀌잖아요. 교리가. 그러면 그 여자처럼 꿈 얘기하면서 뭐 주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그랬다고. 그래서 나와서 주님 열심히 섬긴대요. 벽보자 심판은 한 번 더 기회를 두지 않으세요. 거기 이제 우주의 끝에 여기는 안 그렇지만 여기 불이 타고 있잖아요. 여기에 불못에 허공에서 심판 받을 거 아니에요. 여기 던져진다고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희생당하신 이제 무참하게 죽으셨잖아요. 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요.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거부했잖아요. 그럼 없어요. 기회가. 교회 시대에 거부했어요. 없다고 이게. 대화란 때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대화란 때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고집쟁이들. 얼마나 어려워요. 이제 목을 걸어야 하는데. 자, 이제 이 정도 보시고 산 소망이 여러분 안에서 늘 밝게 타올라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영원한 몸으로 있겠구나.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으로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고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장. 우리 베드로 전서를 공부하는데 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공부할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이제 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환상에 대해서 잠깐 이제 공부하고 이제 공부를 나머지 이거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5절 보시면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리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박보희 목사 오늘 보니까 막 마지막 때라 그러면서 기도하라 그러고 막 하더라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여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여기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여기도. 그런데 여기도 마지막 때를 살게 될 거예요. 이 땅이 남으면. 그러니까 이때 남아서 지켜야 할 성도들의 믿음, 교리 이거하고 헷갈려 가지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요. 대화혼란의 성도로서 이는 행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교회 시대의 이 은혜의 복음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에 구원받는 사람이 열 손가락이 있네. 손가락 안에 든대요. 이러면서 행위를 강조한다고 그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먼저 첫 번째 마지막 때라 그러면 이게 대환란 때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예요. 대환란이 마지막 때를 볼 것이고 이제 교회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 관련돼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환란이란 말의 의미가 이거죠.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는 때예요. 지금도 점점 차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대환란 때가 되면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완전히 가득 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려오신다고 여기서 박살 내신다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악이 차는 거예요. 구원받는 이방인의 숫자가 아니죠.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기 위하여 지혜 있는 채 한다고요. 사람들은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 대환란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이제 부드러운 돌 같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대로 돌아올 텐데 다니엘서에 보면 여기도 마지막 때에 있어요. 두 가지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대환란을 지칭하는 그 마지막 때의 말씀을 교회 시대에 적용하고 교회 시대의 말씀을 대환란 때 또 적용하려고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니엘 8장 17절 보시면 그리하여 내가 서 있는 곳에 그가 가까이 왔으니 그가 왔을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나 내게 말하기를 오 인자야 기다려라 그 환상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임이라 하였더라요. 마지막 때죠. 여기도 그죠?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 12장 4절 보시더라도 12장 4절 보시면 그러나 오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만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더라 그랬죠. 그 다음에 9절 보시면 그가 말씀하시기를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이는 그 말씀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 있고 봉해져 있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휴구가 일어나기까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죠. 이 휴구가 일어나기 우리 여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서부터 뭐냐면 다니엘의 70째 주가 시작이 될 거거든요. 휴구되고 나서부터 한 주가 남아 있어요. 7년이 이것이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봉인되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가까이 다가가니까 우리가 조금씩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향상된 지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안다고요. 우리가 여기 휴구에 근접하잖아요. 여기에 이제 곧 휴구가 일어날 건데 이제 여기 이제 크게 그려놨어요. 그 전에는 모르던 수많은 향상된 진리의 지식을 여러분이 안다고요. 라켄 목사님도 몰랐고 르크마 목사님도 그때는 역사가 이렇게 되는구나 미처 몰랐던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향상된 진리의 지식이 있기 때문에 봉인되어 있어서 주님이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때는. 그런데 이제 휴구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환상을 조금 볼게요. 그래서 다니엘이 본 환상을 보면 여기서 있어요. 향상된 계시라고 드러난다고. 이거 보기 전에 이거부터 봐야겠네요. 이거는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이 색깔이죠. 녹색은 안전하고 경보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이게 이제 건전지의 게이지도 이렇고 대부분 뭐 가스나 무슨 밸브에 보면 색깔이 이렇게 표시한다고. 이 안전하다 녹색이 있으면 경보 사고 난 거죠. 이게 그대로잖아요. 이렇게예요.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를 우리가 끝나고 지금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예요. 이 단계 여기서 보는 거예요. 휴구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휴구가 일어나서 우리가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대환란에서. 다음 다니엘 할 때 제가 다시 또 자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말했던 게 뭐였어요? 우리 시의 전쟁 예전에 배웠어요. 그죠? 러시아가 밑으로 내려오는 전쟁이에요. 지금 러시아는 남하를 하기 위해서 옆으로 공격하잖아요. 우크라이나를 여권 조성 작전을 하는 것이고, 이 전쟁이 가까이 오면 러시아가 다시 남진을 할 거예요. 이게 주타격 방향이에요. 보조 타격 방향은 제가 중국과 북한이라 그랬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죠? 무슨 일이 일어나야 우리나라를 공격하든 대만을 공격하든 그 다음에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휴구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적그리스도가 이제 올라가고 나면 이 전쟁이 끝나고 러시아가 완전히 패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할 것으로 제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상된 계시들이 역사를 통해서 점점점 우리가 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하고 제가 다니엘서 할 때 좀 깊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본 이게 환상이에요. 이게 마지막에 이 형상이 있잖아요. 바벨론으로부터. 그러니까 다니엘서 기록할 때는 이 바빌론 왕국은 60년 전에 이미 죽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이게 과거의 일이에요. 사실은 다니엘 보기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페르시아 왕국으로부터 그리스, 로마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일었을 것을 이제 본 거예요. 그게 무슨 이게 머리는 금이고 있잖아요. 그죠? 갈수록 비중이 낮아져요. 놓치고 마지막에 철이고 그 다음에 철과 진흙으로 된 왕국이 이 땅에 들었을 텐데 그것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그런데 이 왕국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니엘 2장 34절을 보시면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내려와서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죠. 다니엘 2장 34, 35절. 조금만 보겠습니다. 다음에 좀 길게 하고. 왕께서 보셨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에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함께 산산이 부셔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죽종이같이 되어 바람이 날려 사라져간 곳이 없었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려 온 세상을 가득 채웠도다. 이게 예수님 지상 재림이잖아요. 이게 오셔서 여기서 이렇게 치신다고 이게 쾅 하고 발을. 그래서 인류의 모든 역사를 완전히 이제 끝내시는 거예요. 이제 주고 평천화 작업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발을 쳐 내신다 그랬는데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똑같은 이런 동물을 비유를 나와요. 한번 볼까요? 계시록 13장 2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과 같고 입은 사자의 입과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건설을 그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면서 이제 쭉 설명해요.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하고. 그러니까 여기 사자, 곰, 표범이 사실은 또 여기 등장하는데 그 사자는 영국의 비유를 드는데 이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쓰는 언어는 아마도 영어일 것이다.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이 왕국, 이 여기서의 정치 형태는 곰과 같은 러시아의 이런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될 것이다. 독재예요. 그러니까 말은 민주를 말하지만 아마도 민주 집중제를 할 것 같아요. 걔들이 북한처럼 중국처럼. 네 번째 이 짐승이 있잖아요. 다니엘 7장 7절에도 있어요. 이 네 번째 짐승이.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똑같은 말이든 이게 이때 들었을 텐데 예수님의 지상 재림으로 완전히 부서질 거예요. 이런 환상을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대환란 때죠. 이것이. 그죠? 한 구절 들어볼까요? 다니엘 7장 7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고 넷째 짐승을 보았는데 두렵고 무서우며 힘이 매우 세고 또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더라. 그 짐승이 집어삼키고 산산이 부시며 그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 그 짐승은 먼저 있었던 모든 짐승들과 다르며 그 짐승은 10뿔을 가졌더라. 그러면서 이제 10뿔도 나오고 10왕, 10발가락 뭐 많죠. 그래서 이건 다음에 하고 이런 환상들이 뭐냐면 마지막 때 대환란을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대환란만 마지막 때가 아니라 교회 시대, 지금 이 시대도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로부터 휴구가 일어나기 전까지 여기죠. 부활한 이후부터 여기도 교회 시대를 밤이라고도 하지만 마지막 때라고도 한다고 얘기해놨죠. 그죠? 현재까지.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시면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휴구가 언제 일어난다, 환란 후에 일어난다 그러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시면 이자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그러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은 로마 카톨릭과 관계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 마지막 때인데, 왜냐하면 올라가 버리면 끝이에요. 다시는 그리스도의 몸, 여기 있잖아요. 여기죠. 이거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의 마지막 날들이에요. 다시는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교회 시대의 신부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이라고요. 그게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때예요. 이 교회 시대도. 그렇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 마귀들의 교리를 따른다 했잖아요. 그래서 반성경적인 모든 것들은 마귀들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글을 쓰거나 이 공개적으로 뭘 남을 가르치려고 할 때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최소 3년이나 5년 정도 공부한 다음에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8대 2나 5대 5로 아니면 역전해서 더 많은 마귀의 교리나 육신적인 말들이 그냥 그게 나온다고요. 나도 모르게. 가르칠 때는 주의해야 하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마귀들의 교리.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시더라도 교회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1절 보시면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 이거죠. 타임이나 데이나 똑같은 의미의 여기서는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의 이때를 말하는 게 같은 때죠. 이게 이하고는 다르죠. 그죠? 이때 말한 이방인의 마지막 시대, 다니엘의 70째 주의 그 마지막 한 주. 자, 이 정도 하면 되죠. 이제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여기도 보시면 이중 적용을 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인데 여기 마지막 날들이죠. 마지막 때, 여기도 마지막 때죠. 그죠? 마지막 날들, 날들 때 이렇게 같이 했는데 이것이 교회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교훈으로 적용해서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조금 달라요. 아까 교회 시대에 적용했던 그 구절들하고는.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8절 볼게요.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요. 베드로후서하고 이 두 구절 한번 볼게요. 유다서 1장 18절 보시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들의 경건치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조롱하는 자들, 얘들이 누굴까요? 베드로후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본인들은 몰라서 그렇지. 베드로후서 3장 3, 4절 보시면 자, 베드로서 3장 3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조롱하는 자들이 뭐 하나님의 이름을 비웃고 비방하고 뭐 그런다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만물이 창조의 시작, 창세기 1장 1절 여기부터 이 창조의 시작이었잖아요. 그죠? 여기 때부터 그대로 여기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중간에 우주적인 물 심판이 있었고 1장 3절에 재창조가 있었잖아요. 이거 거부한다고 이 사람들이. 여기부터 만물이 그대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게. 특히 증거해요.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런 건 말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뭐가 있어? 이 두 개. 1장 1절부터 3절 사이에. 그죠? 사탄이 어떻게 반역을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주적인 심판을 하셨고 그 다음에 재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이 밝고 찬란한 우주가 있었는데 우리가 새 우주, 새 하늘 아까 봤잖아요. 그것이 이거와 똑같잖아요. 이게 숨겨져 버린다고요. 조롱하는 자들처럼 말하게 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거부한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계시된 믿음, 믿음에서 떠난다 했잖아요. 마지막 때에 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의 의미가 성경으로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이 여기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이 이게 따로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으로 계시해준 믿음이 있잖아요. 완벽하게 하나님 보존해 주셨잖아요.
이 계시된 믿음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는 엄청 많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지옥 간증한다 그러면서 꿈 얘기하면서 추억 얘기를 해요. 예? 그럼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천국에 가려고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고 그러면서 또 열 손가락 얘기하고 이 어린아이가 몇 명이냐고. 응? 천국에 가려면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자기 목을 걸어야 된다고 대화를 때 이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앞뒤 재지 말고.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은 갈보리에 피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요. 창녀와 세례들이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다른 거죠. 그 사람들이 이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이 조롱하는 자들이 사실은 지금도 많이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재창조를 부인하면서 재창조를 부인한다는 말은 성경이 말하는 이걸 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걸 그죠. 그래서 조롱하는 자들이에요. 마지막 날들에 재물을 쌓아도 이 구절은 이 마지막 날은 이제 이 대환란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대환란에 구술된 이 구절들을 이 교회 시대에 지금 적용해 가지고 돈을 교회에다 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근거 구절로 삼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엉터리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뭐냐. 사도 바울은 어땠냐 하면 사도 바울은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래. 이게 마지막 때로 본 거예요. 그래서 휴거를 기다리는 때 예수님 부활 이후부터 이게 이분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 그래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또 메일로 누가 나한테 썼어요. 야 사기치지 마라 이러면서 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2000년 동안이나 뭐 사기치냐 뭐 그 사람 그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다르다고요.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이라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상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영원한 상이잖아요. 땅에서 받는 그 상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하늘에는 상은 다 받잖아요. 영광이 다를 뿐이지. 그걸 주고 싶으셔서 기다린 줄은 모르고. 자, 그다음에 여기 뭐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들 있잖아요. 이게 적그리스도들.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신비가 이제 사탄이 육화될 때가 있어요. 후 3년 반이 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전에는 사탄이 육화되기 전에 적그리스도는 뭐 그냥 대비일 뿐이에요. 그러다가 불법의 신비가 가동이 될 때 사탄이 육화된 한 사람으로 등장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그냥 성경적인 그냥 그런 교리이고 이 적그리스도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옥에 가서 그의 형상이 이렇게 변한다고요. 이렇게 마귀와 같은 붉은색의 벌레가 될 거예요. 이게. 이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복음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연민의 정으로 대해야 하는 겁니다. 나에게 악랄하게 굴었어요. 그래서 차마 그 사람 보고 지옥에 가라는 말을 못 하잖아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지옥의 실상을 아는데. 자, 마지막 때에 나타나려고 예비하신 구원. 이러면 이 구절을 이해하기 쉽죠. 마지막 때. 여기도 마지막 때라고 이게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 될 수 있는 마지막 때예요. 이번이 있기 전까지 그죠. 그게. 그래서 교회 시대 성도들의 마지막 때는 똑같잖아요. 그죠. 이게. 다만 이 성도들은 몸의 구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3절에서. 그러니까 여기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래 놓으니까 그럼 구원을 못 얻었나? 뭐 노력해야 되나? 그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처럼 그 말이 아니에요. 혼의 구원은 이미 얻었어요. 퍼펙트예요. 그거는. 되돌릴 수 없어요. 이미 영이 거듭나 버렸잖아요. 혼이 구원 받았어요. 그래. 근데 몸의 구속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보시면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냐. 몸의 구속도 구원이에요. 지금은 그죠? 21절 볼까요? 또 21절 보시면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영광스러운 자유. 지금은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지 않았잖아요. 아직 이 몸이. 그러니까 몸도 아프고 그런 슬퍼하고 아파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이 몸이잖아요. 그러나 몸이 구속될 때는 이제 구원이 몸의 구속이 되면 완전히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은 이미 완성됐죠. 좀 이 차이가 있죠, 그죠? 환란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 이들도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이방인 환란 성도들은 다 목이 잘릴 것입니다.
14만 4천으로 비유되어 있는 유대인 환란성들은 그냥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겠죠. 후 3년 반 동안. 그 이방인들은 다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혼들이 제단 아래잖아요, 그죠? 예.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자, 됐죠? 자, 마지막으로 이거 베드로전서 1장 6절 오늘 이거 보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시험이에요.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필요해요. 왜 필요하겠어요? 시험이. 예, 여기 보면 이유가 있다 했어요. 여기죠. 여기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금같이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해요. 시험이. 그래서 시험을 당하면 슬프잖아요. 이게 슬픔이 떠나지 않는다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눈물의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슬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공존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 써놨죠. 여기 보세요. 이게 괴리감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산 소망이 있는 그 하늘에 있어요. 보물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몸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셋째 하늘에 있는데 몸은 여기에 있어요. 몸은 이 지구의 육신의 감옥이라고 하는 이 안에 여러분 혼이 갇혀 있기 때문에 이 공존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진짜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천국이죠. 진짜 천년왕국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이 세상이. 그래서 그 목사 강의하는 거 들어보면 아이들을 가르친대요. 천국 시민이 되도록. 그러면서 똑바로 앉히는 것부터 그다음에 문을 열고 닫을 때부터 문 여는 방법부터 군대도 그렇게 하거든요. 모든 걸 가르친다고요. 문 열고 문 쾅 소리나면 혼나잖아요. 군대에서는. 아주 이렇게 긴장 그걸 가르친대요. 천국 시민. 아이고 참.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예절의 몸에 배도록 아이들 훈육하는 건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는 그런 것들을 그 사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필요하죠. 금같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이 되는데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구원 받을 때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는 성령님은 똑같잖아요. 예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형상대로 가진 그 영이 들어갔는데 형성된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그죠? 상구를 치른다고 했을 때 여러분 안에 형성된 그리스도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부족해. 한 10% 형성됐나? 영적 아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기들. 이 사람들도 그냥 어린 청년들 정도 되겠죠. 장성한 분량의 일은 그리스도의 군사는 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형성돼야죠. 그리스도가. 그죠? 필요하다고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형성되기까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시면 두 가지 있어요. 어떤 시험은 시험에 빠질 때면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그래요. 아, 시험을 당했는데 그걸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이 되는 소리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야고보서 1장 2절 보시면 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시험에 빠진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믿음의 행보를 해 나가는데 그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조성되는 환경이 시험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시험은 여기 빠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은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스스로 이끌려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세상에. 그러면 내가 시험에 이끌려 빠지지는 말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성경적 믿음을 실행하는데 조성되는 환경들이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다양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 걸 만날 땐 여러분 인내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이 믿음을 실현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을 표명할 좋은 기회예요. 진짜로. 어떤 사람은 그런 거 한 번도 없어요. 믿음을 표명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내 가진 거 다 없더라도 내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고 이 믿음의 기도를 골방에서 해봐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않으면 이거 어려워요. 이게. 근데 엄청 아파요. 마음 아프고 이 어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 고난의 때가 있어요. 날개가 탁 끊어졌을 때. 그래서 이렇게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슬픔과 기쁨인데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이제 읽고 오늘 끝낼게요. 고린도
후서 6장 8절 보시면 공존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좀 묘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어쩌 사람은 너무 슬퍼하는 사람 같은데 그런데 알고 보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8절 영광과 오욕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으로서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들 같으나 진실함이에요. 하늘에 있는 그 유업을 말하면 칼 막스는 그걸 아편이라 그랬어요.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 속이는 자 같다고. 이게 뭐라고? 100년, 200년도 아니라 1000년, 2000년도 아니라 뭐 몇십, 수백억 년 영원토록 사람이 산다고 뭐 이러면서 우리를 속이는 사람으로 본다고. 어째 사람들 아편장인가? 사실 아편보다 더 강력하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가 영원히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봐요. 그 믿음으로 한번 들어봐요. 그거를.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응? 기쁘죠. 그죠? 그게. 진실한 사람들이에요.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며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이름이 없는 자 같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유명해요. 셋째 하늘에서도 유명하고 지옥에서도 유명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사람이 혼을 이기려고 걸어 나갈 때 다 알려진 거예요. 그 걸음들이. 셋째 하늘에서도 알려지고 지옥의 세력들도 다 알아요. 마귀들도 혼비백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걸어 나가는 거예요. 그 앞으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다니라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을 가졌다니.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그들이 다 가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알잖아요. 이 교회 시대만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아요. 영원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알고 천년왕국 때도 알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천년왕국 때의 통치뿐만 아니라 영원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유업을 받을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래서 이런 산 소망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밝게 빛내야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오늘 다 잊어먹더라도 마음속에 그러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기도하는 게 달라져요. 이제 주님 앞에. 그 세상에서 뭐 이런 땅의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공부 끝나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고 진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